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기도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깨닫고 또 구원의 감격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울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자꾸 자신을 증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업신여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여전히 당신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돼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오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으면 더 해명을 하고 싶어 하고 손해를 보면은 나 자신을 더 강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해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당신을 나타내봐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길, 우리는 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가? 바로 자기 희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꺾고 나를 부인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배우시는 그런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다시 복습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 드러나는 것은 제자도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의 길은 무엇이냐?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면 희생하고 낮추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참된 왕의 길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먼저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고 그의 머리를 치어더라. 아멘. 자,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희롱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놀림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왕의 옷인 마치 홍포를 입히고 왕관처럼 무엇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왕의 지팡이와 같은 그런 규와 같은 것들을 이 갈대를 그 손에 쥐어줘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 조롱과 모든 그 놀리는 것, 희롱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놀리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는 저분, 너희들이 실제로 장난거리로 우스갯소리로 무릎을 꿇고 놀렸지만은 그분은 정말 왕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예견대로 예수님은 본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시지만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참된 진짜 왕권을 잃지 않으시는 고귀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왜 예수님이 참 왕이시면서도, 그 능력이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을, 이 조롱을 묵묵하게 받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왜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그 군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권능으로 손쉽게 제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능력이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시관 대신에 영광의 관을 주님은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 참으셨어요. 저들이 하는 놀림거리와 모든 희롱과 조롱에도 그냥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해가지고 바로 저 저주의 왕관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머리에 관해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쓰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다 지시기 위해 가지고 가시관을 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장차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권능의 왕으로 오실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실 종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지키기보다 우리 구원을 지키기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순종함으로 참된 영광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왕관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정의 왕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체면의 왕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 왕관을 뒤집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는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공의 왕관, 비교의 왕관, 이기고 싶은 왕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런 왕관을 우리는 여전히 갈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연약한 모습을 오늘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 조롱의 되간식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지만은 나는 여전히 칭찬의 되간식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대속의 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기쁨, 많은 수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을 참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바라보고 묵묵하게 다 견뎌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당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혹시나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계속해서 드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왕관을 내려놓으시는 이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의 왕관, 체면의 왕관,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왕관, 세상의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 그 왕관을 오늘 주님께서 쓰신 저 가시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는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시관을 쓰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상의 왕관보다 십자가의 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붙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저 십자가의 길로 세상의 왕관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 그 가시관 쓰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인정의 욕구들을 내려놓고 자기 증명보다 자기 부인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증명을 요구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골고다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오늘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거칠게 지금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징표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고 참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면은 저 십자가에서 능히 왜 너를 구원해 줄지 모르느냐. 자기를 증명하라고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을 드러내셔서 그냥 다 진노하시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욕을 끝까지 견디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셔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앞에서 자기 증명이 아니라 오늘 자기 부인을 오늘 철저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침묵하고 때로는 부인하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그 생명의 길을 택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지금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사실 그 말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능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 십자가, 저 나무에서 우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조금만 손해를 입어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으면 내 결백을 끝까지 밝히고 싶어 합니다. 손해를 보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정말 누군지 보여주겠다.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찍소리 못하게 내가 한번 밟아줘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쏟아나고 실제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의 길은 달라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뜻을 굽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바로 이 제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성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나를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아집에 둘러싸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체면과 내 권리,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만이 중요하게 이런 것들이 드러내었다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뜻 아래 서는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나는 요즘에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까? 나는 뭐를 자꾸 밝혀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세요? 나는 순종보다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겸손보다 아니면 더 체면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고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있는지, 내 속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이 분노와 절제되지 못한 그 감정으로 나를 더욱더 해명하고 그 오해를 밝히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반응을 조금 더 늦추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해명보다 우리는 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를 먼저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뭔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기 전에 말씀 앞에 먼저 서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맞다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때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저렇게 나를 오해하고 모함을 하고 곡해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는지 제가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훈련을 할 때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건 잠시 내 속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시원하게 해줄 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기 부인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진 십자가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짧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 3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억지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참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나는 기분도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억지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자원에서 나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동을 받고, 야, 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안 돼 보이냐, 불쌍해 보인다, 참 가여운 인생이구나, 내가 대신 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라도 내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게 되니까 마지못해 지금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억지로 그 십자가를 쓰고
지워진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과 가정을 뒤바꾸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겠지만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온지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침 하필 재수없게도 그날 아침에 그날에 어떻게 그 시골에 사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서 올라왔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억지로 씌워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감동이 왔겠죠? 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혹은 예루살렘에서 배회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는 그 선포를 보고 혹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 멀리서 지켜봤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그 무덤을 고고학적으로 해변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이 알렉산더의 묘비가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고 또 루포와 그 어머니도 초대교회에 굉장히 귀한 리더자 역할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결국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감사로 지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억지로 지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직분을 보면 많은지 모릅니다. 원하지 않았던 책임을 질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관계, 반복되는 어떤 돌봄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손해를, 그리고 주님 때문에 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 오해와 수모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그 억지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은 그 손해가 너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아프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과 우리를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간적으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전도할 때 때로는 이것들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유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듬어지고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얼마나 기쁘게 지느냐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처음엔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직분을 감사로 여기시는 이 새벽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다가 보면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 나오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눈물로라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길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억지가 은혜로 바뀌게 되고 의무가 기쁨이 되고 짐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무거운 짐짝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소중한 것으로, 그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손해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주님 안에서 결국에 주님께서 나를 유익한 것으로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이 짐이 저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따르는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증명보다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자기 부인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나를 억지로 해명하고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이 오해는 하나님께서 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묵묵하게 겸손과 인내로 자기 부인과 절제로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십자가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을 조롱과 모욕을 대신 당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게 허락된 일상에서 거룩함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평안과 만족만을 구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모든 것은 이제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오늘 주님 뜻 안에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다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